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그리고 또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시냐, 안 오시는 거 아니냐 하다가 안 오실 거야 라는 생각까지 그들이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첫 번째 썼던 그 편지를 듣고 나서 이들은 재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반드시 예수님이 임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갔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이제 곧 오신다. 내일 오신다. 내일 모레 오신다. 아니, 이미 오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자기들끼리 그냥 추측하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끝나면 될 일을 마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2절에 보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라는 표현을 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오신대, 내일 모레 오신대,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뭐라 그래요? 그 예전에 썼던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일할 필요 없어.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 아니, 이미 오셨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아직 건진받지 못한 건지도 몰라. 이런 소문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3절과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들이 배교하는 일들, 또 어려운 일들,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대로라면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 요한일서나 아니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를 전체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뭘 눈치챌 수 있냐면 이미 이때부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제도 새가족반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분이 이단에 빠졌는데 이름 되면 알만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예수님의 영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성도의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몸으로도 오셨고 신으로도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몇 퍼센트 인간이고 몇 퍼센트 신이에요? 100% 인간이고 100%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쪽만 너무 강조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서 유혹하는 거예요. 사탕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는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핍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666 있잖아요. 짐승의 숫자. 이게 바코드냐 이런 말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익투스라고 왜 물고기 모양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그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소아시아 박해 받았던 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X에다가 이렇게 별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표시를 해놓은 집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터키 가면은 이 상점 앞에 바닥에 그렇게 새겨놨어요. 돌을 판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표시를 쓸까요? 그냥 십자가 걸어놓거나 지저스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표시를 해놨을까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우리를 박해하는 네로가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다 잡혀갈 거 아니에요. 편지 못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암호를 써는 거죠. 그래서 네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 숫자로 표현하면 그게 666이에요. 66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왜 적그리스도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그리스도 해가지고 어떠한 사람, 여기에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막 꼬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교묘하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엄밀히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 범위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우리 주변에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무신론 같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이게 내가 하나님 아무리 경험해봐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아주 작은 동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영적인 활동들, 마치 내가 가만히 앉아서 선을 쌓고 하면 내가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어쩌면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문화 활동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리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마치 자신들이 생명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형태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요, 21세기를 문화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다 우리가 이렇게 취했다가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 역시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흐름과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마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이런 모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런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들이 활동하는데 참 감사한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악한 영이 활동한 게 사실은 지금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6절에 그의 때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미 악한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막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죠. 왜 막고 있겠어요? 구원해야 할 영혼이 차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구원의 충만한 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무적행에다 넣어놨다가 열쇠로 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건 이 악한 영, 이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악한 영이구나. 이게 참 큰 은혜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네 맘대로 해 그냥 하고 내버려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남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끝까지 막고 계시겠다는 얘기는 한 명이라도 더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이런 말씀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욥한테 그러죠. 사단한테 그러죠. 야, 욥 건드려.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을 붙여요. 뭐라고 붙입니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해도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이렇게 출현한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니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한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집값게 뭔데? 우리한테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 건들 수 없는 존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악한 영, 사탄 또는 이 악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단은 악하다. 하나님은 선의 영역을 다스리고 사단은 악의 영역을 다스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완전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맞다면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활동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8절도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탄의 종말이에요. 이게 악의 종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다.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할 일 아니라는 거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오늘 그 구절에도 보면은요, 사탄도요,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들려줘요. 거기 보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너무 기적 따라다니지 마세요. 기적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적이 많은 곳에 유혹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똑같은 기적인데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게 분별이 쉽지 않으니까 다 미혹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집니다. 이빨을 금으로 만듭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봐왔던 수많은 치유의 그 집회들에 가보면 왜 꼭 거기 나오는 그 목사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치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누구누구 치유 대성회. 왜 거기에 누구누구 자신의 이름이 들어갑니까? 그냥 치유 대성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드러내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거기에 미혹되는지 아세요? 누가 유혹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미혹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미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떤 기적이 내게 필요하겠어요? 그 사랑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기적인데 내가 그 기적 이상 어떤 것을 바라면서 구하겠냐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이 살려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온전히 깨끗하게 살도록, 온전히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는 자체가 기적인데 어떤 기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요, 기적이 나타나는 현상보다 그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그 기적이 어떤 사람의 욕구와 욕망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혹받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자, 거기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은 사람은 구원에 이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이 오거든요.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게 사실은 구원파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거기 뒤에 보면 14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걸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미혹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이 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면 교회 전통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동안 교회가 쭉 만들어 온 어떤 관습이나 관행을 이걸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편지가 뭐예요? 오늘날 읽는 성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왜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악한 영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목사가 가운을 입네 안 입네, 그 다음에 그 안수를 하네 안 하네, 축도를 하네 안 하네, 이런 어떤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주목하고 있냐,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바울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자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요리로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배달 음식만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몸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시라고요. 성경 읽으시라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죠. 이 양이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도전드리기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단이 와서 성경 이야기할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걔네들은요, 여기다가 인덱스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싹싹 골라가지고 딱딱 다 제시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다 펴서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이러면서 얘기해주면 이게 맞는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씀은요, 다 교묘하게 짜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전체를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동력이 되시는 그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오늘도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분명히, 내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마치 내 앞에 발자국을 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듯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그냥 너무나도 방대한 양의 책에 불과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맛보기를 원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이 성경, 책에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니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